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이제 룻기가 시작되는데요. 룻기는 4장밖에 안 되지만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룻기 통해서 이 한 주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룻기의 첫 시작은 흉년이 닥쳐서 한 집안을 이 흉년이 그대로 집어삼켜버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베들레헴은 원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또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름 자체도 떡집, 요즘으로 하면 빵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풍요롭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영된 이름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거죠. 바로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어떻게 흉년이 올 수 있단 말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곳에 어떻게 이런 흉년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흉년 중에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하고요. 또 5절 말씀 보시면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집안에는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인 나오미와 자부, 그 두 아들의 부인인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로요, 도저히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서 흉년이 찾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 어떻게 저런 아픔이 찾아올 수 있을까? 혹은 예수님도 잘 믿고 사람도 저렇게 좋은데 어떻게 저런 인생에 참 흉년이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도요, 제발 이런 좀 믿음도 좋고 정말 착하기도 하고 이런 성도님들은 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가정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인생의 흉년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엘리멜렉의 큰 착오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성도님들, 진짜 성도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다른 곳에 가서 그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찾아오는 이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즉,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내게 뭘 말씀하실지 이걸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의 땅인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went to live for a while 이라고요, 잠시 동안, 잠깐 동안만 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고통의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비온 뒤의 지렁이를 한번 보십시오. 잠시 동안 땅에서 올라왔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잠깐 피했지만 비온 뒤 마른 날이 오면 말라 죽어있는 지렁이 시체가 온 땅에 널브러져 있는 거 자주 보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함께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결국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통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고통의 문제를 마주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 방식대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살 길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피할 길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참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다면 내 방식의 살 길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살 길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의 시간을 주신 그 의미를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더욱 단단히 훈련시키시며 결국엔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도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어쩔 수 없이 고통의 문제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계신 곳에서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깊은 뜻, 그걸 우리가 빨리 알아채서 이 고통의 문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